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주보 앞면에도 보시면 있고 그리고 앞에를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받고 돌아가실 때 내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여정을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그 축복이 보좌와 시공간과 237 살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를 우리 속에 두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시고 그 보좌를 통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237 나라 세계를 온통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우리에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담길 그릇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속에 담는 그릇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와 영혼입니다. 어떤 뭔가 특별한 그릇과 그리고 뭔가 특별한 뭔가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이라고 부르고 그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빌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담기시는 그리고 가뎌지시는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딱 세팅을 해놓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인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저주받고 재앙받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남자는 노동의 고통, 땅을 파야지만 땅을 경작을 해야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작물을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가족들을 먹고 살릴 수 있도록 원래 생명의 근원이었는데 고통의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저주로 그렇게 재앙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늘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되니까 염려 걱정이 계속 되더라고요. 나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생각으로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염려 걱정했던 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뒤에 가서는 그걸 고백하면서도 꼭 나중 가서 또 이게 무슨 문제가 다가오면 염려 걱정이 먼저가 됩니다. 목사인 저가 그러는데 목회자인 사람들이 그러는데 현장에서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어떻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 걱정만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영만 죽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죽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실패의 키가 담겨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상태에 담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담기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은 알겠는데 쉽게 말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콩나물은 물을 머금지 않아도 잘 큽니다만은 하여튼 나중 가보면 신앙이 자라있긴 하는데 늘 나중 가서 깨닫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 그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영적인 상태 속에 담기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3시대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강단 속에 393이다 아니면 보좌의 축복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메시지 속에 내 영이 살아서 그 여정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앞장서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기 그래서 세계복음의 여정으로 가지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쉽사리 가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다. 문제는 내 염려와 걱정만 계속되고 있지 영만 죽어 있지 내 영이 살아나 있지 못하다. 이것에서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심어두신 것들, 영적인 것들 그거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심어두신 영적인 것들을 살려내야지만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그래야지만 응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 안에 심겨두신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더 자세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육체와 영혼, 인간의 이분설, 그리고 육체, 혼, 몸, 육체, 혼, 영, 그리고 삼분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랬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육 통일체 구분할 수 없다. 영과 몸,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없다. 이게 하나 돼서 인간이다. 통일되어져서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이 그런 거 발전하면서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과 육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근대 중동 세계에서는 왕한테만 사용했다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왕한테 쓰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 전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창세기를 봤던 사람들은 인간이 그런 존재야. 예전에 노예나 아니면은 어디 비참한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창세기 처음을 읽을 때 너무 충격이었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데 오히려 내가 먹이를 주고 가꾸는 말이나 짐승들은 나보다 더 큰 대우를 받고 주인한테 사랑을 받는데 나는 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는데 아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충격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지구를 정복하고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존재로, 그런 권세로 우리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그런 단어로 쓰였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크게 담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 원래 인간으로 만드신 다음에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동물들에게 주셨던, 그 동물들이 받았던 복과 함께 세상 자원을 활용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고 다시 창조하고 아마 가꾸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물들처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그런 것들만, 그런 복들만 준 게 아니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필요에, 우리 필요에 맞게, 그리고 세상의 창조 원리에 맞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 권세,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인간에게 위임된 것, 그거를 뜻합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왕의 즉위식이다. 아담이 이 세상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는 왕의 즉위식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담을 원래 축복된 존재로, 세계를,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축복을 하시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이걸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을 듣고 같이 따먹습니다. 이 이후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고통과 저주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의 신분이었는데, 모든 지구를 다스리고 그런 신분이었는데 오히려 동물들에게 위협을 받고 자연 환경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위협을 받는 그런 종의 노예의 자리로 타락을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될 정도로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완전히 법적으로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에서 모든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떠난 이후로 그것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그렇게 창조되어져서 원래 태어났는데,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 그래서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잖아. 그래서 저주 재앙 속에 붙들려 있잖아. 그래서 내가 회복의 길,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게.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참 인간을 저주하시기 전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먼저 저주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을 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5절부터 여자의 후손부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16절에 인간이 저주받을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습니다. 400년 노예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 피제사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드렸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 드렸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 피제사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되시기 전에 끝나고 납니까? 유월절 시작되기 전에 죽으셨어요. 유월절 되시면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한 가지 징조를 줄 것인데 그 징조는 다른 거 아니다.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 로마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길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생명과 사명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일이에요. 정복한다는 말이 막 정복 군주처럼 내 말 들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생명을 전달하고 그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거요. 그게 바로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거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문화개혁 세계 복음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살려내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는데 그거를 실제로 내 삶에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날 정도로 계속 살려내겠다. 이 말입니다. 살려내라는 말은 뭐 이미 살아났는데 뭘 살려란 말이에요? 앞에 서론하고 연결시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거를 회복하겠다, 느끼겠다, 체험하겠다. 그것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겠다. 그 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계속 살려내느냐? 복음 그 한 가지만 계속 누리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살아났습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한테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제가 귀신이 들려있고 저희 남편도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정신병 약을 먹고 학교를 못 다닙니다. 제가 귀신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 천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명상운동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막 귀신 쫓아내 축사해 주는 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축사를 해주면 150만 원, 200만 원을 받는다네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깝던지. 아이고야 그렇구나. 자기 권세도 아닌데 예수 믿으면 누구한테나 와 있는 그런 축사할 수 있는 권세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마치 무슨 특권인 마냥 그걸 가지고 아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그거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 예전부터 또 다녔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셨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도록 이렇게 주인 되는 기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말은 영접 기도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접 기도 확실하게 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런데 찾아다니지 말고 복음만 계속 들으라. 그것도 하루에 3번 들으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 때 시간 날 때 저녁에 잘 때 되도록이면 24시간 듣는 게 낫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쫙 정리해서 일단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그래 뭐 복음 받으면 구원 받지 뭐 이렇게 복음 강조합니까? 그럽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나라가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쫙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 그럽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수출 관세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안 내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디 세계 막 무슨 일이 생길 때 막 도네이션하고 그런 거 안 할 수 있는 막 그래서 좀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포기하고 선진국 지혜로 갈 정도로 누구나 봐도 한국은 잘 사는 나라야. 도와줘야지.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못 살았는 나라라고 우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어요. 특히 영적으로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 교회에서 복음 강조 안 하고 복음 강조 안 하는 건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원래 그냥 성경에 다 복음 얘기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얘기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알게 모르게 너무 이상한 데 많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우리한테 단 한 가지 길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살아났는데 내가 이 복음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살리렸다는 것 이 사실이 내게 발견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거기서 기독교인의 실패는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 그리스도, 복음 이게 매력이 없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살릴 수 있는 건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복음 깨닫기 위해서 너무 멍물이 많쳐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주셨구나. 그것만 믿으면 돼요.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작업을 계속 말씀 보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 살려내야 되겠다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까지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요한복음 14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로 흑암 세력을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 생각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각,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게 오직 성령 충만 임하는 기도 계속 그것만 해나가면 됩니다. 아픈 문제가 있더라도 병 치워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전에 성령 충만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 우리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살아날 수 있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기도 계속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것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죽음의 위기 그리고 경제의 핍박, 사회에서의 분리 이런 것들을 다 당하면서도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가 하옵시고 위협함이 오더라도 그거 문제로 느끼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것 하나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한 가지 기도면 하나님의 형상 살려냅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 살아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나는 계속된 응답의 여정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번 주간 계속 살려내는 응답의 여정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형상 살려내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기도 계속하다 하나님의 형상 살아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